지난 2월 26일 막 이 문자가 불거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2월 26일이 성회수리 수요일이었고요. 그날부터 40일 사순절 그리고 사순절 6번째 예배까지 40여일 동안 우리는 마스크를 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통 받으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처럼 오늘 힘든 상황이 우리를 내일은 웃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시작하면서 목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 7마디의 말씀을 정리를 좀 했었습니다. 중간에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말씀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는데 모두 6시간 동안에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용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셨던 말씀이 첫 번째였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은 5번째 하신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부르짖은 다음에 곧바로 이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겠죠. 당연히 마르겠죠. 밤에 저녁에 체포가 돼서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진 채 골고다를 올라가셨고요. 골고다에 도착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양손에. 그리고 양발을 포개가지고 3군데에 못이 박히는데 그 못이 보통 못은 아니겠죠. 엄청나게 긴 대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못을 2손에 그리고 발에 박히신 채로 십자가가 올려졌고요. 거기서 예수님은 이제 6시간 동안을 달려 있으셨습니다. 아침에는 좀 선선하고 좀 춥게 느껴졌을 게 분명한데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뜨거운 햇살에 정말 뜨거운, 그리고 12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장렬한 햇빛 때문에 눈조차 뜰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으셨을 겁니다. 당연히 목이 마르셨겠죠. 당연히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이제 스폰지 같은 데다가 해서 무슨 막대기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입에다가 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뭐 제대로 드셨을까 마셨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외침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목마르셨는데 왜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말도 많은 말을 하실 수 있는데 왜 목마르다는 말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28절을 한 번 더 다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 그 부르짖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단서를 제공하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목마르셨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입으로 뱉어내냐 부르짖었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시편 67편에 다윗이 원수들한테 쫓길 때 했던 말이거든요. 원수들이 자기를 쫓아올 때에 쓸개를 나를 먹게 하고 내가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했다. 원수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참을 수도 있는데 굳이 입에 그 말을 부르짖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예수님께서 무슨 허물이 있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다. 표정들은 제가 못 읽겠습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이게 동의를 하시는 건지 거부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 말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죄와 허물도 없으신 분이,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 그래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이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복음의 기본입니다.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 이상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아무런 죄도 허물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똑같은 이유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도 물론 목이 마르셨겠지만 굳이 입을 열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고 외치신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까지도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많은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서 속이 터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떤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마냥 행복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 목마름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진짜 목에 물을 마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진짜 목이 마르는 경우, 진짜 배가 고픈 경우,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진짜 추워서 옷을 입어야 되는 경우,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좀 더 좋은 것을 마시고 싶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더 멋지게 즐기고 싶고, 더 멋지게 놀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요. 더 깊은 짜릿한 욕망에 빠지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육신적인 목마름입니다. 육신적인 목마름하고 비슷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사회적인 목마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목마름 혹은 세상적인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예뻐져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는 말을 들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은 사회적인 욕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적 욕망에 시달리고 있는지요. 봄이 왔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듯이 바이러스 가운데도 봄은 와서 여기저기 꽃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금년에 세웠던 목표 중에 하나가 벚꽃 축제를 한번 보고 싶은, 한 번도 벚꽃 축제를 못 가봐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한번 벚꽃 축제를 가리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도 틀렸습니다. 이 벚꽃 축제 혹은 무슨 축제, 이런 꽃 축제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참 아팠던 기억은 오늘 뉴스를 보는데 트랙터가 나와가지고 제주도에 무슨 꽃밭을 갈아엎더라고요. 축구장 몇 개라고는 그 넓은 뜰에 꽃밭을 갈아엎더라. 무슨 꽃이죠? 유채화 꽃이죠. 노랗게 핀 꽃을 갈아엎는 뉴스를 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툭 튀어나왔던 말이 있었어요. 저걸 어떻게? 꿀벌은 어디로 가라고? 지금 인간이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엄청난 손해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 아픔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또 꽃밭을 갈아엎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데 안 가면 되는데 이 꽃밭을 구경하고 싶은 답답하다고 뭐 하고 싶다고 나가고 싶다고 그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구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할 수 없이 꽃밭을 갈아엎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주일 예배를 오픈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같이 울었는데요.
전라도 어느 작은 도시에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계속 예배를 못 모이고 있다가 이제 부활주일도 되니까 지난 주일부터 예배를 열어서 성도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다 와서 같이 예배합시다라고 이제 연락을 했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평상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지난주에 몇 명이 나오셨을까요? 절반? 참고로 오늘 저희들은 한 달 반 만에 예배를 열었는데 1부 예배에 30명, 2부 예배에 50명, 지금 3부 예배 때 한 70명 정도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와주신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는 지난주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30명이 오셨대요. 너무 생각보다 너무 조금 와가지고 속이 터지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시지 못한 분들한테 다 전화를 하고 또 문자를 보내고 하면서 안부를 다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월요일 아침에 펑펑 우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펑펑 우는 사건이 터진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고 다 이제 교인들 오라고 해서 예배를 열었는데 예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오신 분들에게 쭉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하는 중에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권사님 세 분이 주일 아침에 차를 가지고 꽃 구경 갔다가 꽃밭에서 인증샷 찍어가지고 SNS에 올린 거를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세 분이 타고 가는 차를 누가 운전했냐면 장로님이 운전하고 가셨어요. 아침에 출발했던 예배 시간 전에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온라인으로 예배는 했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장로님 한 분에 권사님 세 분이 감염될까 봐 두려워서 교회는 못 오신다는 분들이 그 좁은 차에 4명이 2시간 동안 차를 몰고서 꽃밭에 가가지고 인증샷이라고 그러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꽃이 예뻐요 하고 올렸는데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카톡에 딱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목사님이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사우나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식당도 가서 친구들하고 밥도 먹으면서도 예배만큼은 또 오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유는 다 있어요. 기저질환이 있고 나이가 많으시고 확진자들하고 접촉이 염려가 되고 교회 가려고 다 해보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오고 체온계를 대보니까 37.4도인데 교회 가면 6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마름의 세 번째는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먹고 싶고 즐기고 싶고 좋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육신적인 목마름이라면 더 높아지고 싶고 상대랑 비교해서 잘나 보이고 싶은 것은 세상적 사회적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유혹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찾아 떠나는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를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이죠. 지난주에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교회 가면 자식들이 용돈 안 준다고 하도 협박 공갈을 하는 바람에 교회에는 못 오겠는데 마침 애들의 감시망을 피해가지고 살고머니 교회에 올라오셔가지고 혼자 기도를 하셨습니다. 혼자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보니까 이렇게 아무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냅다 큰 소리로 찬송을 한 30분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서 마스크를 벗고 30분이 넘게 찬송을 신나게 열심으로 찬송을 하다가 이제 가야지 애들한테 걸리면 혼나지 해가지고 집을 가시다가 요만큼 가시다가 생각이 났대요.
당신이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비말이 튀어가지고 여기가 오염됐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다시 또 교회에 올라오셔서 소독제를 당신의 손수건에다가 묻혀가지고 여기를 또 열심히 닦았습니다. 한참을 닦다 보니까 이제는 또 눈물이 나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한데 눈물이 나니까 당신이 엉겁결에 이 앞에를 닦던 이 수건으로 당신의 눈을 닦았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우셔요. 그래서 왜 우셔요? 그랬더니 눈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또 물어요. 목사님, 이게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아니면 눈이 따가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아직 용기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참 예배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것도 못하고 나오자니 불안하고 나오자니 무섭고 나오자니 직장에서 뭐라고 할 것 같고 애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몸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오시지 못하는데 온라인 예배조차도 할 수 없는 분이라서 지금 이 시간에 침상에서 그냥 주님만 1시간 내내 부른다는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목마름까지도 한데 모아서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감당하셨다면 우리의 목마름까지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목마름을 이제는 내어놓으라고 초청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읽으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만 박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만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탐심까지도 우리의 정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며칠이 지난 후에 디베라 바다를 가셨습니다. 디베라 바다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초청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페이지만 뒤로 넘기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얘들아 이리 와서 아침 먹어라고 하는 엄마의 부르심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막 놀다가 저희 어머니가 밥 먹어라는 소리에 그렇게 행복해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결혼해 살면서
저희 집사람이 식사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꿈꿉니다. 어느 날 조만간에 빠른 시간 안에 광고가 나갈 겁니다. 오늘부터 식당을 운영합니다. 모두 내려와서 식사하십시오라는 말이 속한 시일 안에 공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어서 들어와서 아침 먹자라고 번역합니다. 마치 엄마가 애들을 불러서 밥을 먹이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 예수님이 불과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와서 밥 먹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목마름을 초월하셨고 예수님은 목마름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밥 먹자, 우리 밥 먹자 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목마름을 스스로 이겨내신 주님께서 당신만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천국 잔치상으로 초대하시는 거, 이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목마름까지 짊어지신 주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밥 먹읍시다라고 외치신단 말입니다. 이게 부활의 기쁨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목마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천국잔치로 초대하는 거예요. 기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요즘은 저한테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하는 신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은 총회 회의를 가도 밥 안 먹고 헤어집니다. 어느 모임을 가도 식사를 피해서 갑니다. 뭐 어느 직장의 직원 식당들은 밥 먹을 때도 앞에다 이렇게 뭘 가리고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먹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목마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목마름에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아쉽고 그렇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말라 하시나요? 우리의 목마름의 근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 더 잘나고 싶은 마음들, 더 떵떵거리고 싶은 마음들까지도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이나 구하는 것이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부활하심을 따라 같이 부활해서 이제는 세상적 먹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천국잔치에서 풍성한 식탁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부활과 함께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가면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7장 37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세상살이에 지쳐 있습니다. 저도 힘들고요.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저보다 더 많이 힘드시겠죠.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고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지금 우리들은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이 부활주일인 것이 감사하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얘들아 이리 와 같이 아침 먹자라고 부르셨던 주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잔치에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받는다는 얘기는 싸구려라는 뜻이 아니에요. 덤으로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수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는 생명수 값을 이미 주님께서 치루어 계산을 다 끝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서 받아만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값없다는 뜻입니다. 값없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다 지불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돼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리 와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 내야 되라고 하면서 식탁을 초청하신 게 아니란 얘기죠.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만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모두의 목마를 짊어지고 가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천국잔치에서 먹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영적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